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섬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 율법이 완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그렇게 율법을 배워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존재하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을 그는 율법 가운데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는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고 또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데 한몫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눈에 독을 품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경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바울에게까지 바울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받은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을 죽인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데 그의 투표가 한몫했던 것을 기억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라는 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8절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말씀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내가 성도지만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많은 성도 중에서도 겨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의 어떤 과거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끼쳐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근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신앙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탈진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자기에게 끼쳐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바울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보답할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우리가 선물할 때 우리는 왜 그들에게 선물하면서 우리는 온 정성과 마음을 쏟습니까? 왜 그들에게 보답할 때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까? 그 에너지를 쏟아내기 전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정성과 마음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 마음에 벅차려면은 하나님으로 맡은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헌신이 부족하고 나의 열정이 부족하고 내 마음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지금은 어떤가? 그 은혜의 깊이가 지금 나에게서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갇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만족해하고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헌신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지금 나의 열정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정이 그가 기록한 그 말씀들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도, 자기의 평생을 들여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 그래서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성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어느 순간 내게 중단이 되고 조금은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서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십 년 동안 내가 일을 해왔으니까 그 일 말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헌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정이 식어질 때 우리의 헌신도 식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 헌신은 역시나 자유함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습관적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관례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묻어나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헌신은 그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살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유함이 묻어났기 때문에 갇힌 가운데서도 갇힌 것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깊이 있는 그 깨달음에서 난 헌신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무리 가운데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위치가 생겼을 때 우리는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맞지만 자유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그리고 헌금위원, 성가대, 영상, 음향, 조명, 행정, 또 기타 여러 가지 신방과 또 전화 연락하는 것들,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것들, 그 많은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유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교회를 하면서도 정작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는데 정작 영혼에 대한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나의 일함과 나의 수고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죠. 정말 영혼에 대한 복음의 비밀은 결국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인데 그 이방인을 향한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한 번 정도 나눈 적도 없고 얘기 한 번 나눈 적도 없는 그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인데 그런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걸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 것만을 바라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대화의 말이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지겠지요. 표정이 달라지겠지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가운데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복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나? 나는 정말 복음의 주인공인가? 나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이 내 삶에서 빠져진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정한 영혼 구원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라보면서 해맑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이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유함으로 헌신하고 자유함으로 수고하고 또 이 자유함과 해방된 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겸손히 낮췄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쓸 때 바울은 아직까지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를 돌로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칠 수 있도록 한 표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변화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의 일생을 던졌고 갇히고 매맞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역시나 그러한 고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 주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은 참으로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온전히 그 복음의 메인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자유함으로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헌신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싱크 겨울 순례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비전 선교, 오려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합심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매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으면서 그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상황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붙잡으며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주